오늘 말씀은 제목이 성육신에 관한 성육신이 사실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이걸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기적. 이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걸 하나 보려고 해요. 또 하나는 이 성육신 하신 말씀,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이걸 보려고 해요.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성육신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그 앞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제가 처음 설교할 때에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1절부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로고스. 자, 1장 1절을 보겠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이미 정의를 했어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말했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은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이구나. 자,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래. 우리 독생자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창조주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미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창조주다. 두 번째 정의는 말씀은 창조주다 또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미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다 어두움에 빠져 있는데 그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 빛이 하나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참빛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말씀의 정의를 네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리고 그분은 참빛,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네 가지로 정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성육신했다,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분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을 입었다는 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과 그리고 인간의 그 본성이, 인성이 같이 혼분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 교리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영어는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단어를 쓴다는 말이에요. 자, 이 자체가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오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갖고 계셔. 이와 같은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켜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그거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존재는 2000년 전 베들레헴부터 시작됐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날이 그날인 거지, 존재 자체는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분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내신 날이 언제냐?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날이 성육신 입은 날인 거예요. 존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미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니라. 그의 근본, 즉 예수님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상고의 영혼의 태초에 있는 것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분인데 그분은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기가 막힌 논리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요한이 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논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걸 썼어요. 놀라운 건 요한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이분이 만약에 랍비라면, 왕족이라면, 귀족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면, 율법 학자라면 이렇게 쓴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부예요. 못 배운 분이에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썼어.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썼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만 그 안에 영감을 주고 역사를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요한을 통하여 이 글을 쓴 것이다. 성경은 다 저자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사람의 책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로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걸 논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나온 게 뭐냐면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못 믿다 보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 안디옥 학파라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학파는 어떻게 봤느냐? 이 성육신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무리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가능하지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신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이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이 사실은 두 명이다. 하나는 신, 하나는 인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돼. 아, 그러면 그렇지. 이해가 된다. 많은 사람이 추정했어요.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을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곡해하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반대편에 또 이단이 나와서 안드레아포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단을 했냐면 반대로 얘기를 해요. 맞아. 원래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 맞아. 신성과 인성이 있었던 분이 맞아.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실 때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오병이의 사건도 벌리고 이런 거 보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었는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신성이 더 크니까, 신성이 크니까 인성을 흡수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이야, 신. 인간이 아니야. 신성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또 이단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면 단성신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하나의 성질만 있다,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없다. 타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쓴 걸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개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는 참 죄송스러워요.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TV 그리고 뭐 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야. 그 녀석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TV를 보면서 재미있는 웃으면서 팝콘을 먹으면 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가 달라. 아무리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이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아무나 못 믿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안디옥 학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물과 기름으로 보는 거예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인성, 따로따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이거를 술과 물로 보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면 술이 들어가면 희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성 안에 흡수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자,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논리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성경에 써있는 것처럼 신이면서 인간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정통교회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진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God-man 이렇게 해요. God-man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 이렇게 표현해요. 도대체 하나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창조 때부터 계셨다. 이걸 또 교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해요. 먼저 계신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함께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은 선제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선제성이라고 말해요. 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보면 영광이 커요. 연말에 보면 연예인들, 연기자들 보면 상을 받죠. 대상을 수상하면 상당히 영광스러워요. 그 트로피 같은 것들을 집안에 장식品지어내 놓잖아요. 영광스러워. 다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기쁘니까 눈물을 줄줄 흘러. 운동선수들 보세요. 몇 년 동안 운동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올림픽 나가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영광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사람의 영광을 비교하자면 굳이 태양과 반딧불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이라면 사람의 영광은 반딧불에 불과해요.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갖고 있는 것들을 성육신했다는 게 뭐냐면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버릴 수 있겠어요? 그걸 다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은혜가 뭐냐면 그 영광을 버리고 온 것 자체가 겸허의 기적이요 겸손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설명하시는데 그는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정해요.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해도 말구에 태어난 아이들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전부 다. 따뜻한 데서 태어나려고 애를 쓰죠. 부모가.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밥통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 오셨는데 말밥통에 태어났어요. 왕으로 태어나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수예요. 목수는 직업군으로 따지면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망나니와 같은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 제일 천한 직업의 집안으로 태어났는데 거기 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말밥통에 태어났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이 자체가 기적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가난한 자, 아주 가난한 자도 예수님처럼 가난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가난한 자, 아주 큰 부자 다 포함하여 용서하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이것 때문에 이단이 또 나왔어요.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 이 부분을 루터교회 18세기, 19세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신성을 비웠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단에 빠져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지, 이거 이해 안 되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 따라와 볼래? 내가 성경 공부 시켜줄게. 그때 나가서 자기들이 이해하려고 논리로 설명해 줘요. 우리가 볼 때 아 맞아 기가 막혀 여기가 참 진리구나 다 인간이야. 진짜 종교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이해시켜드리려고 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다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단에 빠진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뭡니까? 성육신 하신 건 얼마나 큰 은혜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을 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이제 임마누엘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원어에 가까운 뜻이 아니에요. 사실 원어에 좀 더 가까운 뜻은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태버네클 어머머스라는 말이 있어요. 태버네클이 뭐냐면 장막, 성막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해석해 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이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장막이 되셨다. 그래서 함께 계신 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장막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오랫동안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성막이 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뭘 하죠? 죄인들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막으로 들어가죠. 그때 제사를 지내죠. 그때 거기서 용서를 받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는 성막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셨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성육신. 만약에 주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갈 데가 생겼어요. 거기 어디예요? 천국. 저 하늘나라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다. 이것이 은혜다. 이 얘기를 요한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성육신 하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에게 성육신 하심으로 있는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이 무엇이냐? 자,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있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그 영광 때문에. 도대체 그 영광이 뭐냐? 여기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표현돼요. 독생자라고 표현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참 많아져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또 신을 낳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또 이단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에 태어났어요? 어디 태어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똑같이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건 똑같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광과 우리들의 영광은 전혀 달라요, 사실. 자, 교부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 몰라.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영원 생성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그냥 태어나신 분.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신이에요.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신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스스로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 태어난 게 아니다라고. 이단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것도 또 나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묘한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게 이단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요. 눈으로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하고 다른,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영광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우리의 영광이야.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달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장막, 성막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임마누엘 쓴 거는 성막이라고. 수많은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 그 장막 가운데에 있어. 그 장막에만 하나님이 계셔. 똑같은 장막이지만 다른 장막이에요. 똑같은 영광이지만 주님과 우리의 영광은 다른 영광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보시면 율법은 그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자,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 모세에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진 성막이에요. 그런데 뒤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라는 성막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은혜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알다시피. 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얼마나 들어가죠?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요. 지성소에. 그때 들어가서 뭘 해요? 자기의 죄와 가족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방울이 달려있고 끈이 달려있어.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끈을 잡아 당겨봐. 안 움직여? 죽은 거야. 그때 어떻게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잡아 끌어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구역때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으로 오셨어요. 이제 어떻게 은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그 얘기를 좀 요한이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장막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또 하나, 은혜 외 은혜로라. 광야의 장막은 모든 것 가운데 진리가 충만해. 자, 성소기구 기억하세요? 떡상, 분향단 다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다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표하는 건 그림자에 불과해. 근데 진짜가 나타났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장막이고 그분이 진짜 진리이며 그분이 진짜 은혜로다. 이 얘기를 지금 요한이 어렵게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장막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은혜로다. 자, 옛날에는 누구만 은혜 받았어요? 유대인만 은혜 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만.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은혜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없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14장 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그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의 성막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쉽습니까? 하나님이 쉬운 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구원받는 거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세계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며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너무 쉬워서 못 믿겠어요? 아니에요. 다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 쉽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성육신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분에게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와 그 영광을 누가 볼까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며 구원받는 것이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16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봤어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본 그 사람들에게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도 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성막 대신 예수를 믿는 것 뿐인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위에 또 은혜가 덮어지고 은혜가 덮어져서 여러분들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에 죽은 사람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분은 장막 되신 분으로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이며 인간이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성부의 은혜가 덮어진다. 나의 갈 곳은 천국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